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759년 정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59년 정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언되어진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 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5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입니다. 여러분, 기묘자.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놀랍다, 아주 경이롭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첫 번째는 아주 놀랍다, 아주 경이롭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묘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성천까지 다시 오실 재림까지 놀라움 그 자체이고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부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자체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탄생이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데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는 크게 놀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의인되는 죽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자체가 경이로움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그 예수님,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쭉 들여다보면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또 성천과 재림,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감정이 동의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앉아 계시는 현장에 참석하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생애 자체가 놀라움이요 경이로움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자체가 놀라움과 경이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이름 기묘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상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열매를 풍성히 맛보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라는 이름이고요. 두 번째 이름은 모사입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모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담이 참 필요합니다. 상담 분야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급속하게 지금 막 이렇게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불안합니다. 이유 없이 초조합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도 왜 내가 이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창궐해지는 이때에 평소보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몇 배로 급속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정말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상처와 나의 이 답답함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지인들을 만나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수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러 많이 있지만 정말 나의 이 답답함을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다 터놓고 진지하게 상담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비극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사이십니다. 모사가 어떤 의미라고요? 상담자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상담자가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100%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동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픔을 공감한다, 함께 고난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0% 공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방법으로 살려줍니까? 그 아이의
위에 엎드려서 그 눈이 아이의 눈에, 그 입이 아이의 입에, 그 손이 아이의 손에 이렇게 그대로 포개집니다.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정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동정한다라고 하실 때 100% 공감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앞에 이렇게 큰 거울이 있을 때 거울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이렇게 닿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거울 안에 있는 나의 모습과 거울 밖에 있는 나의 모습이 100% 똑같습니다. 손을 거울에 닿으면 거울 안에 있는 손과 거울 밖에 있는 실제의 나의 손이 100% 똑같습니다. 이것이 동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공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각가지 각색 질병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인들이 경험하는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눈물도 질병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셔야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여러분 동정할 수 있고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100%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은 모사, 상담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란한 아낙네들의 흐느끼는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동정하십니다. 환난과 압박받는 자들의 애원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애타하며 가슴 조이는 그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친히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생사가 오는 갈림길에서 질병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처지와 두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족들의 힘겨움을 함께 공감하며 어깨동무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모사, 진정한 상담자이십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인쇄소 업체에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회사로부터 아주 고가의 인쇄기 한 대를 수입했습니다. 정교한 기계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싼 값으로 이 인쇄기를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를 해서 수리 방법을 전달받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기술자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고가의 인쇄기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본사에 연락을 해서 전문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전문가가 도착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공항에 도착한 전문가는 뜻밖에도 20대의 새파란 젊은이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는 당장 미국 본사에 팩스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련한 전문가이고 기술자이지 이런 초년생 젊은이, 새파란 젊은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빨리 노련한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아주 급하게 팩스를 넣었던 것입니다. 본사에서 세 줄로 답이 왔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단 몇 분 안에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고장난 부분들, 우리의 정신적인 고장난 부분들, 우리의 삶의 관계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있는 고장난 부분들, 누구에게 상담할 수 있으며 누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지혜를 만드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나의 DNA를 아시고 나의 기질을 아시고 나의 가장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신 100% 동정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고민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에 모사,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묘자이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두 번째는 모사이고, 세 번째 또 다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 않습니까?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제 끝난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다 포기해버렸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그럽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48번이 나옵니다. 48번 구약 성경 중에서 무려 한 성경에 31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샤다이, 첫 번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고통과 관련되어지는 가장 많은 고통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이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욥기입니다. 구약에 48번 전능하신 하나님이 표현되는데 무려 31번이 욥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워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터널에서 그를 만나는 자마다 찬란한 새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을 복되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서 그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전을 아주 멋지게 빛나게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 그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으신 하나님,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는데요,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뀝니다. 사레의 이름의 뜻은 공주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 공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많은 민족들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공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존경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어미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99세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고통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생 후반전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가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바뀌어지는 인생 후반전이, 내일이 더 복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입니다. 고통을 치유하시고 내일을 복되게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기묘자, 두 번째는 모사,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스승도 아니고 위대한 사상가도 아닙니다. 탁월한 정치가도 아니고 뛰어난 철학자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특징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자식들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근본적인 마음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 내가 굶더라도 자식들의 입에 밥을 먹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냥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옷 티 하나 입고 다니더라도 자식들에게는 폼나는 브랜드 옷 입히고 싶은 것이 이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감이죠.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아버지처럼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붙들어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도둑처럼 갑자기 밀려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어둠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하며 밀려오지만 일곱 길로 떠나가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우리가 누리는 삶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기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 천사들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지금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찬양했던 것입니다.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의 왕이 되실 수 있는가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평화를 만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평화는 과학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권력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에서도 참 평화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염려,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평화를 도둑질해 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자녀 때문에 염려를 하든지 돈 때문에 염려를 하든지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그분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5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그 5가지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의 뜻이 뭐라고요? 놀라우신 분, 경이로우신 분.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우리도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모사입니다. 모사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정한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상담자도, 가장 뛰어난 상담자도 100%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을 때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진정한 모사, 상담자이십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복되게 회복시키시는 분. 아브라함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100세 이후의 내일을 아들을 안겨주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줘서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그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책임지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들이 있지만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 앞에 다 아뢰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평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